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삭개오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관장입니다. 한 세를 거두는 부서의 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이 살았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식민 치하의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입장과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키도 적고 또 신체적인 조건도 안 좋고 일종의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긍심도 없고 자기 신체적인 자긍심도 없고 또 환경과 여건도 정말로 그야말로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삭개오에게 갖고 있는 꿈이 있다면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당당하게 살고 싶고 또 미래로 튼튼한 어떤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상황들이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당시에도 돈이 있으면 시민권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도 한 100년이나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주게 되면 양반도 살 수 있고 족보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죠. 평범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 수 못하는 또 어두움 또 비하인드 스토리 뒤에 있는 얘기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죠.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돈이면 다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시민권도 사게 되고 돈만 있으면 관직도 사게 되고 돈만 있으면 사회적 신분 지위도 사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권력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 경제인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돈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예수 대신에 돈으로 바꾸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삭개오의 우상은 돈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상은 자녀이고 나만의 우상은 성공이고 야곱의 우상은 애인과 연인이고 삭개오의 우상은 돈이에요.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사회에 돈 벌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이 돈은 버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의 대신에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는 거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 소망을 걸고 사는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라면 불에 던져보면 다 타버리는 거. 돈에 무슨 힘과 능력이 있냐고 이 돈이.
근데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돈이 신이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해놓고 이 작정대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돈은 신이 아닙니다. 돈은 걸어 다닐 수 없어요. 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돈 자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것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되지요. 돈은 중립이에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돈은 항상 중립이에요. 이것을 선한 사람들이 붙들고 선하게 쓰면 선한 돈이 되는 거고, 악한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악하게 쓰게 되면 악한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행복의 조건이나 기초가 근거가 될 수도 없고,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따라 사는, 돈이 가는 곳마다 가는 거죠. 돈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돈이 내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미래이며, 돈이 내 삶의 안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러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우상들이 늘 우리에게 얼씬거리면서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늘 감돌고 간다고요. 교회 문턱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타락되고 오염된 본성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문제고, 돈의 물질 많은,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문제고, 예? 돈을 신격화시키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될 것이고, 돈이 있으면 내 소망이 될 것이고, 돈이 있으면 나는 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다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에 수많은 부자들도 많고 권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은 돈이고 돈은 권력일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입는 옷이 없습니까? 거할 집이 없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우상이 문제지. 옛날 대한민국은 보이는 우상을 추구해 나가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전부 전력 질주해 온 국가와 나라 국민들이 돈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에요. 잘 산다는 의미는 돈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산다는 의미는 돈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세 가지 문제에 꼭 결부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거고, 네? 하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많이 보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상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해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셔요. 십계명의 첫,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너 마음속에 신을 두지 말라고. 권력의 신이나 사람의 신이나 형상의 신이나 보이지 않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화시키면서 그것을 신격화해가지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들어주잖아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들어줘. 왜? 믿으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믿는 거지.
돈이 내 생에 행복을 줄 것이고, 돈이 내 삶을 보장할 것이고, 돈이 나를 안정하게 할 것이고, 돈이 나를 든든하게 할 것이고, 돈이 나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우상들이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따라가. 돈 100만 원 딱 들면은 200만 원 딱 던지면 따라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는데 돈의 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힘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나를 부리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100만 원 줄 테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살짝 한번 빠져주세요. 그럼 자신이 있으세요?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시는 이 예배 시간에 저 입구에서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예배 넘기세요. 하면은 여러분 여기 그래도 그걸 뿌리치고 오실 수 있어요?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 우상을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전성 가운데 이 문제를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감을 갖고 살아가냐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은 내 행복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바로 내 미래의 소망이 되신다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물질이 필요 없냐? 아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의 삭개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소중한 거고 자기의 성공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를 받지 않고 이 로마의 식민지 취약 가운데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물론 시민권도 사야 되고 그리고 관원직도 사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착복하면서까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걸 믿으니까. 이걸 믿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봉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그게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높은 지위나 물질을 많이 본 분들을 제가 무시하고 또 그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잘못이 크게 없죠. 잘못이 있다면 우상을 섬겼던 것뿐이야. 딱 하나. 하나님 대신에 그냥 돈이 그의 인생 결정 짓는다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 왔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라고. 기독교 밖에서 이 문제가 통용되지 않으면 기독교 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상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삶의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숨 바쳐 돈 벌자.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 대접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 탄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경제들이 앞으로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지만 그럼 존경들 하세요? 정말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저렇게 벌다가 저렇게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실패는 딱 하나예요. 돈을 따라간 거라고. 하나는 돈을 따라간 거고 하나는 권력을 따라간 거야. 그게 우상인지를 미처 몰랐던 거지. 마치 삭개오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이다. 행복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돈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미래를 보장 못 해주고 있잖아. 권력이 미래를 보장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수많은 역사 가운데 봐왔던 일들이에요. 문학집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 뿌리를 뽑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 나도 기회만 있으면 언젠가 저렇게 한번 돼보리라. 사랑하는 그 기회 버리셔야 돼. 우상을 배격해야 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 돈을 신뢰하게 되면 돈이 자기를 안정시켜주고 자기의 미래를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꿀뚝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에 꿀뚝같이 믿듯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을 안정되게 하시며 내 삶의 미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루고 있다고. 그런데 요 문턱 밖에서는 돈을 붙들고 돈이 안정되고 돈이 나에게 미래를 튼튼하게 하라고 이거 붙들고 있다고요. 돈을 따르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뭐 따라가면 그것도 노예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고, 돈을 따라가면 돈의 제자가 되는 거고, 권력을 따라가면 권력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 권력과 돈들이 그의 미래를 보장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권력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고 돈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저널, 잡지에, 기독교 잡지 어떤 돈에 날개 다는 것 모습으로 돈이 늘 날아다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돈이 늘 날아다녀요. 돈, 우리 눈앞에. 근데 우리 돈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거지. 그거 다 잡으려고 쫓아갈 수는 없어요. 네? 언제든지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때제때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듯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큰일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많이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준 것을 감당치 못해서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어서 믿음이 없어 불평불만하다가 망하는 거고 적은 것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셔서 또 부자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성공 그리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이 맹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맹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맹목적이 된다는 돈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돈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요. 일어나도 돈, 앉아도 돈, 서도 돈, 눈 떠도 돈, 눈 감아도 돈, 누워도 돈, 걸어가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은 내나 마음대로 해보면 돈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되는지, 얼마나 더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냥 돈. 늘 돈 버는 방법, 돈을 어떻게 축적하는 방법, 돈을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빼내오는 방법,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일생에. 기도하는 것도 돈이야.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그 속에 자리하고 있지를 않단 말이죠. 그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의 노예인 거지. 돈이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돈 없는 순간 다 폭삭 무너져 버려요. 돈이 소망이었는데 그 사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못 살아야 되잖아. 예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그것이 교회 밖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건 뭐죠? 거의 대다수가 우상 성지다가 다 끝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특정적인 종교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의 습성들이 자기 우상, 자기 믿을 거를 하나 정도는 두고 간다고요. 내 뒤에 백은 돈이고 내 뒤에 힘은 돈이고 내 소망은 돈이고 돈이 있는 이상 아무도 나에 그칠 것도 없고 행복은 따는 당상이고 미래는 튼튼하게 여유있어. 왜?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도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해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돈이 주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잘 써야지. 돈은 잘 벌고 잘 써야죠. 돈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돈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패턴, 하나님을 믿는 패턴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패턴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따라 사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니까. 근데 반대로 우상 숭배자들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이 가정의 어떤 백이든지 어떤 연인이든지 아니면 성공이든지 그걸 사랑해요. 그것만 사랑해.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 믿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 그리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 성공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성공이 산을 넘으면 산을 넘고, 성공이 하늘을 뛰면 자기도 뛰고, 성공이 땅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들어가고, 돈이 땅 밖에 있으면 돈을 땅 밖으로 나가고, 돈이 땅 속에 있으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돈이 하늘을 날아다니면 어떻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도록 다니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그 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그 큰 착오하는 거예요. 믿음은 같아. 돈을 믿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믿음, 그들을 믿음의 본질은 다르지만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같아요. 그렇지만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격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가는 곳마다 가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부르면은 목숨 바쳐서 가는 거야. 돈에 헌신하고 돈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만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우상은 다 이용해 먹고 사막의 신기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눈을 뜨고 없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다 없어져도 이 땅에 소멸이 되고 죽어도 거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참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믿고 이분의 말씀을 바로 알고 따라 살 수 있는 거,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 우상을 버리고 돈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자기 꿈대로 돈 많이 벌어야 되겠잖아요. 벌었잖아요.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가운데서 이 고관직을 좀 지내면서 그것도 그때 식민지하에 있는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막 매기면서 빼내올 수 있는 정도 되면은 이 힘이 막강한 거라고, 이 사람은. 지금 또 세관장에 한번 뜨게 되면 힘 있지 않아요? 기업체에 세관장 하나 뜨게 되면 힘 있지 않냐고. 그런데 이때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았을 거야. 그렇지만 행복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동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갈 때마다 수군거리면서 저 죄인, 저 도둑놈, 야, 나라 팔아먹고, 야, 동족들도 해치고, 저거 두고 보자. 우리 해방되는 그 순간 저거는 정말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해방됐으면 이 삭개오 죽었을 거야.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하면서 로마 치에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 동족들, 그중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법이 집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먹이 먼저 가서 집행을 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삭개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어려워지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그게 뭐예요? 돈은 많은데 자기는 폼을 잡고 딱 나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고 건들면 조심들해. 세금 2배, 3배 때릴 거야. 좀 조심해. 딱 가는데 그때만 삭개오님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딱 지나가는 그 순간 뒤에서 항상 듣는 거예요. 저 도둑놈, 저 매국놈, 저게 인간이냐? 악마의 탈을 쓴 자. 뭐 이러면서 나라 팔아먹고 저 죄인. 이 사람이 한두 번 들어야지 그것도.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대해서 들어야지.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못해.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동족들과 함께 고난과 아픔을 누리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돈이 자기의 행복이 보내되고 돈이 자기의 미래를 확고히 시켜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돈만 따라간 결과가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그 얘기합니다. 친척들끼리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띵 것을 하고 형제를 얻으라고. 그 돈 1,000만 원 받고 몇만 원 받기 위해서 너 죽이니 살리니 나중에 다 돈 어떻게 받고 못 받을 반 받고 혹시나 다 받을지라도 나중에 딱 뚜껑 열고 보면 형 잃어버리고 동생 잃어버렸어. 그걸 무슨 돈 주고 살 수가 있냐고. 그 형제와 그거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부모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삼는 그 순간, 돈을 믿고 나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격을 하게 된다고.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사람이니까 이건 아니다. 돈만 번다 그래도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인생을 바꿀 방법이 없어. 이 동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우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더라.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더라. 그 평화의 나라가 있다더라. 이제는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그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무화과 나무라 그러는데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고 돌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그 어른이 말이죠. 그것도 그 당시에 한 지역에 이 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좀 돈 좀 썼으면 돈도 안 쓴 것 같아. 이럴 때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돈 좀만 풀면서 자리 좀 비키라고 그래서 앞자리 딱 앉아서 있으면 좋았을걸. 이것도 쓰기도 어려워. 돈 아까우니까. 돈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우 몰려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어떤지는 궁금하면 해결해야 되는데 뭐 돌무화나무 올라가서 이게 딱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한 번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으로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마 삭개오 평생에 주변의 동료들이나 주변의 동족들에게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거야. 저 도둑놈, 매국노, 나라 팔아먹으면 죄인 이것만 들어봤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드물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니까 아마 그때 삭개오는 굉장히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를 불러주시구나.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사람이 돈만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나에게 돈 준 것도 아니고 용돈 보태준 것도 아니고 사업처 거래처 알아주신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세금 거두기 위해서 알아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 한번 불러줬을 뿐인데 인간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돈에 정신없이 팔려서 온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이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아는 채 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 집에 가겠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 집에 어느 누구도 얼씬 안 해. 그 집에는 어느 누구도 얼씬 안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시냐고요.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의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그분의 눈빛으로 얼굴 마주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을 걸어주실 뿐만 아니고 이름까지 불러주시니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야. 아니 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알게 됐을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까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가장 당대에 유명하신 분을 가정에 모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 감격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돈만 주고받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서로 초대가 있고 있는 거구나. 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돼서 가정에 예수님 모시니까 주변은 웅성웅성했죠. 예수님도 좀 이상하시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 가셨을까? 예수님도 의심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이죠. 민중 선동되는 것이 군중들의 그 선동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삭개오 집 전체를 둘러싸면서 저 죄인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놀라운 일이나 삭개오가 여기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제 재산요, 반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이거 우상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이거 다 나눠줌으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예수님을 일생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돈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현장들이 삭개오 집에서 있게 되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 소식 듣고 난리 났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에 스크루지 구두쇠가 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돈을 풀듯이 말이죠. 그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 제가 인생 착각했습니다. 돈만 벌면 행복하고 돈만 벌면 사람답게 살고 돈만 벌면 미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또 내가 죄가 고백되어지고 또 죄를 용서받는 용납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주고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놈의 우상 돈 다 때려치면서 다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반을 다 드리겠다. 예수님께서 절반 다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in my pocket 다 착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마 유다는 이미 끝났지만 다 가난한 자들에게 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게 부족했으면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은 더 풀어서 더 내놨을 거예요. 왜? 이제 삭개오는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써야 되는구나. 돈은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많은 주변의 동족들이 그렇게 박수치며 그동안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매국노라고 정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박수치면서 삭개오 제리라고 만세라고 소리는 절 보게 될 때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은 써야 되는구나. 이 발견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애착을 갖고 돈을 소중히 여기며 좌지우지 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을 주세요. 정말 믿음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영적인 기독교의 강조점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수많이 많이 갖게 돼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게 필요를 공급받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가정도 갖고 전체를 보게 되면 물질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주신 거라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쓴 것도 말하지만 노력하고 애를 쓴 그 힘을 누가 줬습니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재능과 힘과 환경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부터 진행해서 자기의 영광으로 끝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니에요. 돈은 쓰는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막 쓰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자기 입을 거, 먹을 거,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지금 현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비의 미래의 문제들, 보험이라는 문제들, 생명보험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돈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이걸 아끼면서 붙들어 놓고 섬기기 위해서 마치 창고에다가 정 통장에 엄청 해놓고 늘 절하듯이 오늘 또 50억이 들어있구나. 마음 놓이네. 내 미래는 창창하고 나는 평안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돈은 너무 호영하고 사치하고 막 쓰는 것도 문제고 안 써서 아끼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죽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대교회나 주변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가정에 있어요. 그 아내가 일을 같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족해요. 그래서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너무 풍족하게 되면 사람이 또 약간 허망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요. 그 산으로 놀러 다닐 생각들이 약간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곧 더 나가다 보면 백화점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돈 많이 오랜 남편 가운데 있는 돈들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어려운 교우들이라든지 또 장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산으로도 놀러 다니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야. 놀러 다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해. 여행만 다녀. 부흥사경 안 해도 여행은 가. 주일은 안 해도 여행은 가. 이게 또 삶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날마다 사치스러운 걸 가지고 계속 사서 허용을 하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돈이 우상이 되는데 돈을 섬기면서 돈 쓰는 재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상이 주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남편은 구두쇠예요. 돈을 잘 벌어요. 너무 많이 벌어줘. 근데 절대 안 써. 절대 안 써요. 남마다 꼭 무지고 모아도. 요것도 돈이 우상이에요. 돈은 적당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피가 돌듯이. 근데 무접어 놓고 쌓아 놓잖아요? 네? 쌓아 놓으면 그 돈이 마치 신주 단지 같은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 돈 아끼면서 안 쓰고 있는 그건 뭐냐면 돈 신주 단지야, 그거는. 돈신이야. 그게 내 보장이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나를 뿌듯하게 말고, 내 성공의 기반이라 생각하고, 내 미래가 튼튼하다고 항상 정통장을 보는 거죠. 모두 우상이에요. 그래서 구루지 얘기 가운데 구두쇠가 돈을 푸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권력을 막 추구하고 권력을 붙들고 권력을 섬기고 살던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걸 바꿔야 돼요. 너는 좀 뒤로 돈을 딱 바라보면서 돈신을 막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믿고 또 돈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돈을 딱딱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 쾌락과 향락의 신으로 바꿔. 그러니까 우상은 없어지지 않고요. 늘 우리 주변에 빙빙 돌면서 바꿔질 뿐이에요. 바꿔질 뿐이에요. 이걸 누구랑 바꿔야 되죠? 네,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사경원은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우상, 돈의 우상을 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소망과 믿음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체해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강철왕입니다. 미국에 뭐 석유 재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철강 재벌도 있었고 그 철강 재벌이에요. 그 이 사람은 철강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철강업을 기반으로 해서 건축업이 발전된 거죠. 뭐 IBM IB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철이 있어야 이게 건물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착안해서 미래 건물에 대한 문제를 이 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리, 철교를 놓는 다리, 그 철길, 뭐 이런 게 전부 이 철과 관계됐다고 본 거죠. 네? 자동차, 미래 교통산업도 철과 관계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철강 산업을 시작했어요. 그 세계 당시에 최고의 부자도 있습니다. 카네기. 그래서 미국 카네기 대학은 인류 대학도 있기도 하고 카네기 홀도 무슨 뭐 음악 한다면 카네기 홀 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전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쓰는 비망록이 있습니다. 그 비망록 제목 가운데 자기가 자기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이에요. 참 재밌는 계열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보내는 글. 그 자기가 물질의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래도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깊이 인식을 한 거죠. 이런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근데 우상이 필요한데 우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최악의 우상 형태예요.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부자 되세요. 그러면 전부 다 눈 번쩍 뜨면서 하는 것은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손짓을 하는 것에 전부 딱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만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비열한 숭배는 또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고 따라서 나는 가장 고상한 성격의 삶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업 걱정에 푹 빠진 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버는 데만 생각을 해왔다. 이 사람이 그래 온 거죠. 그 역시 돈 추적해 온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버는 일들을 추적해 온 거죠. 대부분 몰두하는 삶을 계속 오래 산다면 나는 틀림없이 저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영구하게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게 된다. 나는 35살에 은퇴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다음 2년 동안은 매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며 보내고 싶다 그랬어요. 참 부럽기도 하죠. 이 비망록을 쓸 때가 33살이에요. 33살에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세상 33살이면 얼마나 야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입니까? 뭐 옛날에는 전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33살에 세계의 갑부가 되고 난 다음에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돈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이고 돈을 얼마나 어떻게 추적할 것이고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돈을 얼마나 더 뿌릴 것이며 요것만 생각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러다가 나는 여기서 돈을 숭배하다가 인생 마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위험에서 나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33살에 아직도 40, 50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번 거 2배, 3배 벌 수 있지만 나는 여기서 중단하려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독서하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며 영혼 관리를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시대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매혹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어요.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고 우리 개인적으로 봅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돈이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만 믿으면 된다고 돈이 믿음의 대상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 푹 빠지게 만들 만큼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돈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냐? 아니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돈 1,000원을 갖고 사람의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돈을 몇 억을 갖고 사람 영혼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수천억을 갖고 죄 짓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우상이었어요. 야곱 연인이 우상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삭개오는 돈이 우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드글거려요. 우리는 우상에 있는 전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예수 믿다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과 함께 순간순간 마주쳐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연인보다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가치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미래를 보장하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과 제 이 시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이 이 우상 숭배의 이 덫들을 여러분 빠져나거나 마주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만 내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대상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엉뚱한 것들을 경배하고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막의 신기루처럼 물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정신없이 기어서라도 갔는데 없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삶이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놓고 우상을 섬긴 삶의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가난해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부자가 되었어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래저래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도전도는 바로 물질의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물질 만능의 시대에 물질과 돈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고 팽배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우상에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닌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섬겨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신기루를 쫓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실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